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예배 중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금 언어입니다. 구약 잠언 25장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먼저 실수부터 줄여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즉시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남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언어, 분노에 찬 언어부터 우리가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 네가 문제야. 너 같은 게 뭘 하겠니? 딴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니?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 자녀들이나 형제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깊이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품격 있는 언어가 있는데요. 이 한자, 품자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이 품자는 그 입구가 이제 세 개로 이루어지는 게 품자인데 입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말이 쌓이고 쌓여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룹니다. 우리가 할 말은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랑의 언어, 소망을 주는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함께하면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처럼 말하는 것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성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말라고 하죠. 주님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에게 그 응원 중에 한 발언으로 6개월 출전 정지가 이루어졌는데요. 스타벅스에 가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근데 이 야구부를 이제 6개월 출전 정지 한 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안타깝게도 이제 32강에도 이제 못 들어서 그 대표팀 감독에 대한 비난이 아주 과도한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생각 없이 어른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풀어갈 때에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 어른들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고 교육을 잘 시키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친 비판, 사회적인 분위기 이것은 별로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겼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큰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맞설 수 있고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골리앗의 이마판이 학교 운동장처럼 커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거기다 그냥 던져서 맞춰서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가나안 땅 정탐 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정탐 후에 난공불락의 그 땅을 보고 와서 거인 안악 자손을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해야 할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겠냐고 우리 힘으로 절망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며 밤새 통곡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보고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그 월드컵 축구에서 재미있는 것은 나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었어요. 퀴루소, 인구 15만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어디 독일인가요? 어느 나라와 하는데 6대1로 졌는데 한 골을 넣었어요. 첫 출전에. 야, 그것도 참 대단하더라. 그리고 엊그제인가요? 아프리카의 카보 베르데라는 나라, 섬나라인데요. 저도 이 나라를 잘 몰랐어요. 저는 아직까지. 이 카보 베르데 같은 나라가 월드컵에 선전했어요. 스페인과 0대0으로 비기고, 아르헨티나와 16강전에서 3대2로 아깝게 졌는데 아주 선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네 교회 부흥운동도 우리 교회 같은 이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민족복음화 부흥협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를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작은 교회들, 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한국교회 부흥이 오는 것이에요. 중형교회, 대형교회 할 것 없이 작은 교회 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인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인 것을 고백하며 개교의 주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이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또 성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성령의 불, 기도의 장작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몰려오고 새벽교회가 부흥되고 전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렙도 여러분 85살이 돼서, 갈렙이 할아버지잖아요. 85살이 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그 갈렙이 구한 그 산지, 헤브론 산지는 그야말로 산지예요. 험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놀랍죠?
또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가 예언을 하게 되고,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말이 희망적인 사람의 말로 변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겨났습니까? 방언을 말했죠. 여러분, 이 방언은 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우리의 말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변했어요. 세상의 언어에서 천국의 언어로 변했어요. 이 땅의 언어에서 하늘의 언어로 언어 생활이 바뀐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거지반 다 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 인근 지역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가 336장에서도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 그 속에서 성령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남한 땅이 다 공산화되는 줄 알았지만, 여러분, 초량교회에서,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목사 장로들의 기도회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로 극적으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참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군은 6.25 전쟁 중에 54,246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부상자까지 포함시키면 미군 13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이에요. 참 고마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라죠. 당시 그 미 24단의 클리랜드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전쟁 중에도 이 가평 지역에 천막에 모여 천막에 모여 공부하는 이 학생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면서 미 24단, 우리나라에 6.25 때 온 15,000명의 미 24단 장병들에게 호소해서 $2씩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2의 우정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 장병들의 봉급에서 $2씩 기부를 받아서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해 포화가 쏟아지는 전쟁 중에서도 고등학교, 가평 고등학교를 건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클리랜드 장군은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비를 털어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요. 그의 사후에도 미 24단이 이 일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게 하는 일을 했던 이 사울이 변해서 이 포행자, 핍박자, 해방자 이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며 전도하는 이 바울을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력자나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게 하려고 했지만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지반 다 죽게 되었는데요. 죽지는 않은 거예요. 둘러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요 비밀인 것입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안인숙 여사의 책이 있는데, 또 그분이 나중에 지은 저서 중에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 책의 제목이 저는 기독교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비밀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다가 우리가 잠잠히 있는 거예요. 죽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서 죽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우리가 죽지만 그러나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요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비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선포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처럼, 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질병은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막힌 담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기도는 응답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신앙인, 생명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적인 인간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 생명인들은 남을 이끌고 살리는 데 기여하는 것이에요. 남을 살리고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은, 언어는 전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황금 언어는 사람들의 관계를 옥토로 만들어서 마음을 여는 대화 기술입니다. 강요 대신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좋은 소통법이에요. 여러분,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해 주는 거예요. 밝게 미소를 짓고. 이 황금 언어의 핵심에 있어서는 또 이 쉬는 날에 대한 질문법이 있는데요. 일요일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일요일엔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전부 다 대답을 합니다. 예, 저 낚시 갑니다. 저 골프 칩니다. 예, 저 피곤한 몸을 풀기 위해서 푹 잡니다. 늦잠 잤다가 가족들과 외식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일요일 뭐 하세요?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 유무와 라이프 스타일과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금방 드러나요. 또 맞춤형 대화로 취미를 얘기할 수 있고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 이런 공통적인 관심사를 얘기할 때 자기에 대한 문제나 가정의 문제, 기도 제목과 사정을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대화법 중에 좋은 것은 듣는 게 좋은 대화법이에요. 경청해주고 공감함을 통해서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갈망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게 돼요. 기억해 하게 돼요. 또 상대를 칭찬과 격려로 그 칭찬도 진심 어린 칭찬이 될 때 상대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 전도의 황금 대화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이런 언어 생활, 황금 언어 생활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을 살리고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명령해요.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황금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또 귀한 영혼을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의 말이 변했습니다. 축복의 언어, 칭찬과 감동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질병을 고치며 영혼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호감있게 접근해서 공감해주고 또 잘 들어주어 사람들 마음을 얻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황금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